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 잘 아시는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특별하게 교회 초등부에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기도 하고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하니까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번쩍 갑자기 설교하시는데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 맞으신가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데 어떻게 부자지간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래 가짠스럽게 난감한 질문에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인 선교사님이 적당한 대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어떤 한 아이가 그 아이 뒤통수를 한 대 팍 치면서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있잖아. 하나 님 예수 님 이래서 님이 성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임씨요 하나님은 님씨 이름이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가 이름이고 님이 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 맞죠? 성령님은 또 뭐예요? 성령이 이름이고 님이 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난감하시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또 누가 혹시나 또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지간이 되냐 그러면 얌마 서양 사람 아니요 성이 뒤에 오는 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지도자시기 때문에 그죠? 리더로서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죠? 목자, 구원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인도자, 생명을 얻게 하는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마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삶이 뭐요? 내가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시다 보면 어때요?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어때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하다가도 잘못하면 어때요? 네? 제일 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이후로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도 교회 온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 근데 어때요? 마음 한쪽으로는
마음 한쪽으로는 어때요? 아이씨, 이게 진짜 주일 지킨 거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목사님이 가족이랑 잘 지내라고 했어. 그건 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예를 들자면 그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드리실 때 저희 교회도 인터넷으로 어리버리 인터넷으로도 드린 적 있고, 여러분 어땠어요? 그때 과연 이게 마음이 편하셨어요? 다들 뭐라 그러셨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뭐 어때요? 우리 교회 그냥 드려요 이랬었죠. 네. 다들 오셔서 그냥 예배 드려요. 우리 뭐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잘 해가지고 이 교회보다 넓었으니까요. 그때는 넓게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1층도 있는데 뭐 그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뭐 이렇게 방역법 위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땠어요? 서구청 직원들 와가지고 점검하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실시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텔레비로 예배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린 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함께 생방송 나가니까 예배 드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우선 어땠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저 같았으면 오히려 제가요 반격을 했을 거예요. 장인이 쫓아옵니다. 죽인다고.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난 젊지,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젊지 하니까 어때요? 또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였어. 뭘 그걸 그냥 놔둬. 그런 게 무슨 장인이여 하고 죽였을 거예요, 저는. 아니, 그때는 내가 살려면 어때요? 그땐 그런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 왕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안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구한 운명이에요. 또 왕위를 내놓으라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거 놔둬야 돼요? 너 아니어도 딴 아들이 쌈마 하고 어떻게 해요? 깜빵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또 부인인 미갈이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개가 들어온다고 그거 춤췄다고 흉을 봅니다. 아무리 왕의 딸이고 그렇다 해도요 가만 안 놔둡니다. 위배 보내지 딴 데로.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기 하는데 참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은 찬양이었어요. 물론 신세 한탄을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시편 23편을 그죠? 엄청난 시를 작성을 합니다. 다윗보다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장인이 나를 학대한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죽어서 없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학대한다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 본인들이 시어머니잖아요. 본인들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해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입장이고. 그래서 어제 시어머니 그 4명이 그 강호동 하는 그 토요일날 하는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JTBC 하는 거. 시어머니 해가지고 뭐죠? 사랑과 전쟁에서 그 되게 센 시어머니로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나오고 또 부잣집 마나님으로 나오는 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분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역할로 이제 뭐 영화인가 뭐 드라마인가 뭐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4분이 나왔는데 그 시어머니로 세게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에서 세게 나오시는 그분이 나는 우리 사위들한테 너무 잘해 그랬더니 강호동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위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돼. 진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장모님 저기
없을 때 한번 물어봐야 돼. 진짜 장모님이 다 내주고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 이거는 장모님 생각이야. 사위는 또 틀릴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죠 지금? 네. 또 배우자가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런 경우 없죠. 요즘에 유행하는 게 퐁퐁남이 있대요. 퐁퐁남 예전부터 유행했던 말인데 퐁퐁남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했더니 와이프는 집에서 애들 보고 그러니까 가정일을 잘하면 좋은데 가사 분담도 안 해요. 그냥 집에 놀고 쇼핑하고 커피 마시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모임이나 하고 남편은 어때요? 집에 어질러지고 있고 설거지도 안 된 거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뭐예요? 세탁기 널고 세탁기에다 세탁물 넣고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퐁퐁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없죠.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남자 젊은 성도들은 다 저기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누라라고 해서 자기 와이프를 꽉 잡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기 처갓집도 벌벌 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꽉 잡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하면 다 째깍째깍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거랑 좀 괴리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쪽 집은 몰라요. 저쪽 집은 몰라. 저쪽 집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두 분의 한 아들 두 아들 다 꽉 잡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권사님네도 뭐 별반 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꽉 잡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면서 다윗 입장 생각해 가시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 잘못됐다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내 자녀 망했다고 할 때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3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 23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여기서 배운 거예요. 이게 성경 표현이니까 이렇게 했겠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이 이름 위해서 좀 나 좀 잘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기름 부어놓고 이게 뭔 신세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보고 제가 배운 거예요. 나 망하면 하나님 쪽팔린 거지 뭐 나보다도. 하나님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협박하세요. 부모님들한테 어릴 때 어때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엄마한테 협박하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준비물 안 준비해주면 엄마가 나 학교 가서 그럴 거요? 엄마가 안 사줘서 못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돈 줘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준비물을 사가야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이 없대요. 자기가 먹을 거 다 사먹고 놀 거 다 놀고 헌금 하라고 분명히 용돈을 줬을 건데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헌금할 돈이 없다 그래요. 거기 교인들이 다 선생님이고 다 집사님이고 막 다 이러니까 그러면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가가지고 애들 예배는 9시고 어른 예배는 11시니까 가면 다 물어봐요.
헌금 잘했어요? 뭘 했어요?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아니요. 예를 들면 용석이 오늘 헌금 안 했는데요? 이러면 그날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돈을 막 썼는데 헌금할 돈이 없네. 그러면요 또 1,000원을 또 줘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협박하세요. 목사 협박하라니까 좀 웃긴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 기분 좋은 거 아니요? 이렇게. 욥을 왜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욥이 잘 되니까 사탄에게도 자랑하신 거 아니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좋은 거고 나도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할 땐 또 우린 반응이 어때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이 된 나를 인도하신 이유는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요 도둑질을 해왔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야 아니면은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부모예요? 아니면은 잘했다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는 게 진짜 부모예요? 네? 근데 시골에서는 이게 잘 안 통용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그랬다간 도둑놈으로 완전 몰리는데 옛날에 어때요? 서리한다고. 근데 서리한다고 동네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오이 한 2개 따갔다고요. 서리했다고 아저씨가 혼내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서 그 아저씨 매장당하는 거요. 그 아저씨가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죠? 서리에 오이 2개 갖고 야 그거 그냥도 죽었다. 그런데 또 교회 장로님이네. 그렇게 혼내는 분이. 그러면 그 교회 누가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칠 거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정말 바른 삶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겠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도록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결국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공통된 고백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장인에게 생명이 협방하고 자녀에게 생명이 협방하고 부인이 자신을 멸시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다윗의 믿음처럼 되실 수도 있고 그 믿음을 뛰어넘으셨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맞아요. 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죠? 내가 내 삶이 행복해지도록, 내 삶이 강건하도록, 내 삶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제2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사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에게 지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중국에서 그 모기를 통해서 이 열나는 질병이 하나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미국도 지금 중국에 여행 금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인도에도 그렇고 태국의 동남아도 그래서 지금 좀 여행 가시는 것 좀 이번 휴가들을 자녀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기가 매체가 돼가지고 전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요 백신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대요 지금. 네. 뉴스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병이 있을지라도 코로나 있어도 우리 코로나 한 번씩은 다 돌긴 했지만 어때요? 코로나 때 다 교회 안 오시고 또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계시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언제 끝나요? 내가 온전히 숙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합당되어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질 않으니까 보호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고 보호하심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비껴나갑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있습니까? 재앙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책 내용처럼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고 그 뒤에 오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이 계속해서 풀을 뜯으면서 나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쉬기도 하고 힘들어하면 물도 마시게 하고 이게 목자인 것입니다.
결국은 양은 탈진해서 죽기 때문에 목자가 그걸 잘 알아서 잘 이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있는 것처럼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다고, 지금까지 믿음 잘했다고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상을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어디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단두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는 왕의 행렬에 하만이 그 마차를 타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를 모르드게가 타고,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려고 했던 단두대에는 하만의 목이 달리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상 주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다윗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 회사가 광고를 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집이 정말 좋은 겁니다. 집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이 전쟁터가 돼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반은 그래요. 반. 50%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이혼을 왜 하냐고 목사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혼, 특히 예배로 아멘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기도한 사람, 예배로 결혼 예식한 사람 이혼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약간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여자 성도가 있는데 남편이 맨날 술 처먹고 패. 갈비뼈가 나갈 정도로 패. 그럼 그거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결혼할 때 그냥 결혼했대? 예배로 예식으로 결혼했대? 그랬더니 그냥 결혼한 것 같아. 그 집은 이혼해도 돼. 제가 그랬어요. 그 집은 이혼해도 돼. 근데 예배로 한 거는 그거는 거기에 서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교회에 목사랑 권사가 있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안 없어지고 목사랑 장로랑 싸웠네. 그래서 그 장로 가족이 나갔는데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지. 저 그랬어요. 안 돼. 왜 안 돼?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한테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그 값을 치러야 돼. 그게 본인이 치르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자녀들한테 가면 어떡할 건데? 저 그랬어요. 대놓고. 아니 이게 여러분 목사가 저주를 내리네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값을 성경에 서원한 하나님과 서원한 거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가 나와 있어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했다가 목사가 힘들다고 집사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목사는 목사하기로 약속했잖아 하나님이랑. 좋든 싫든 자기가 목사임을 잊으면 안 돼요. 어디가 돼서는.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 구약적인 사상이래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친구를 보고 싸우다가 욕하면 그게 살인한 거고, 여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거라 그랬어.
생각 자체로.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그럼 예수님 뛰어넘을 수 있어? 제가 그랬더니 아니지. 성경대로 하자며 목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너 지금 네가 말한 것도 못 지키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대로 하자며. 말씀대로 하자며. 성경에서 시작하자며. 성경대로 하자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예배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 두 사람이. 그리고 생각해 볼 거. 첫째, 왜 남편이 예배로 결혼을 했는데 왜 남편을 술 먹게 하고 남편이 조폐게 했을까? 그것도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이혼하는 제가 가끔 변호사들이 있는 거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려고 자기 의뢰인이 막 쓴대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 내용을 갖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상대편한테. 그럼 상대편이 또 판사에게 자기 억울함이 있으니까 쫙 쓴대요. 그럼 자기한테 답변이 먼저 오잖아요. 이 상대 배우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그 변호사들이 그걸 읽고 나면요, 이분도 힘들었겠다. 이 말부터 나온대요, 여러분. 그냥 서로 똑같으니까 여러분 박수도요, 소리 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주쳐야지 소리 난다고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이 만나서 서로 양보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9가지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끝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절제.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내가 아무리 승질나도 참아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요, 덕을 세우지 못할 자리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절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과 판단을 보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께도 죄송하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할 때가 있는데 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그걸 핑계 삼는 건 아닌데 이게 참 마음처럼 행동이 잘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족들에게 제일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집의 식구가 되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처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더 낫다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